예. 예, 오늘은 그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8장 59절 말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에 이제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7장부터는 했었는데 방향이 좀 달랐죠, 그죠? 지금 8장부터는 초막절 설교가 중간에 앞에서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7장 16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조금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조금 요한복음 7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6개월간 이 시작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독특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또 어디입니까? 대도시인 예루살렘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특히 초막절은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 이때를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예루살렘 지금 오셔서 독특하게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거 방향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인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정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정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은 7장 1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성경 말씀으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른 각도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7장 1절 44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변호사 되기, 예수님이 변호적인 어떤 변호석에 앉은 예수님의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8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내용 중에 핵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이면서 그 초막절 설교에 세 가지의 주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 전에 공부하신 분은 조금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그 공부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일명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자정적인 설교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핵심 내용 모두가 나는 땡땡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군은 누구신가 라는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수학적인 용어로 명제로서 질문을 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 아니면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명제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땡땡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데 나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진리로 내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내용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제적인 자정적인 예수님의 설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거든요. 지금 몇 장이 되고 이거 7장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3분의 2가 남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3년 중에 6개월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삶 중을 요한복음에는 3분의 2 내용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한은 공간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약 한 30년 뒤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먹고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때에 대중을 향해서 자정적인 설교를 쏟아낸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누구신가라는 어떤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를 뚜렷하게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자문 질문을 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어성경 읽어지네 공부를 하고 나서 왜 그것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맺으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것도 목숨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 있는 그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직설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굉장히 벼르고 벼렸었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서 시비를 거는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반응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반응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대응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툭툭 던지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지도자들이 약간의 토론이 있을 때 그 토론의 배경으로 예수님이 뭡니까? 또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남아 있느냐면은 저 사람은 또 좋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지라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그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면서 안식일을 했는데 왜 안식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떡을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어떤 주제들이 사건 중심으로 해서 쏟아졌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의 분위기만으로도 예루살렘에서의 분위기는 뭡니까? 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소문이 나고 긴장감이 있는 이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살벌한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에 1년 예루살렘 왔을 때 툭툭툭툭 건드렸던 자기들이 정말 격분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상에 남아있는데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지? 라고 하면서 예의주시 보고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지역을 멀어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의 지도자들이 조금 그 정보를 듣고 좀 울컥하더라도 뭡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부딪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보를 쭉 갈릴리에서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직접 대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긴장감은 굉장히 살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 그 바리새파 본부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고 수시로 뭡니까? 회의를 소집하고 이랬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켰던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에서 뭐라고 해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들이 속을 긁었던 내용들이죠. 두 번째 정당하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뭡니까? 안식일을 강하게 건드리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안식일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일어났던 그 뭡니까? 격분케 하는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점이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때에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마음속에서 예수를 향한 격분한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살벌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대중을 향해서 긴 설교를 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설교가 뭐냐?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남아있는 삶이 뭡니까? 6개월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볼 때 저는 D-Day,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구나. 언제부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6개월 전부터. 분명한 것은 이전 방법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유의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를 하시기 시작 시점에 서론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뭡니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언한다 이 뜻이죠. 내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독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 때문에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속 내용이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충분히 받으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오늘 찬송부리 영광의 주.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서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닫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하는 분들이 좀 칭찬 듣고 이러면은 자기가 설교 잘하는 것을 우쭐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인 나도 설교를 하면서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사는데 심지어 너희들이 설교를 대언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꾸중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막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치고 이러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들 그 마음이 표현하지는 않죠. 스스로 즐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저는 받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챘느냐라는 꾸지람도 함께 저는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화제를 예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19절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초막절 설교하는 첫 선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 자신이 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뭡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가 뭐다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 그 소식을 들어있는데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연못 표적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모세 율법에 너희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모세 율법에 나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연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초막절 첫 설교의 키워드는 뭡니까? 7장 19절에 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들어있는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데 라는 것이 나는 땡땡이다 뭐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초막절 첫 번째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진리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의 선포는 이렇게 다툼이 있어도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약간의 어떤 끝이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숨기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유심히 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성경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이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그들이 공격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에도 그걸 허락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뭡니까? 안식일에 온몸을 성하게 해주는 나의 사역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언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이상한 모습들,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예루살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쑥덕거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때문에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그 위에 말씀입니까? 제가 성경은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거기 보면은 그 어떤 것을 쑥덕이 이분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는데 이 당국자들은 왜 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인가? 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주제가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거든요.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다? 이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죠. 득 일받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감히 체포를 못하는 것이죠.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자 보십시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때가 아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 대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뭐다? 더 들어야 한다. 이거 뜻입니다. 예수님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계속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마치 뭡니까?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종말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시는 모든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위험 앞에서 꼼짝 못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다? 지금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감히 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설교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강하게 접근하시는 설교 이슈 뭡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배경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이 땅에 뭡니까? 이 목적의 진리를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죽음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로 간다라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내용 안에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천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7장 33절 34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떠난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지상 땅에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 안에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 이로부터 온다. 나는 온 곳인 그곳 하늘나라로 떠난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폭탄 선언이죠. 이 연결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대중들을 향해서는 뭡니까?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너희들은 그곳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전부터 쏟아내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대중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중을 향해서 용암이 폭발하듯이
공식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설교는 공적인 설교이면서 대적자들에게 이제는 언주도 비유도 아닌 정확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주제는 나중에 6개월 뒤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똑같이 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온 곳이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 라는 것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초막절 설교의 주제, 키워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4절 그겁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읽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봅니다. 두 번째 37절부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이 뭐다? 생수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요한은 이거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된 것이 있어라고 기억을 해냅니다. 그게 5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55장 1절 말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소주제, 성경에 보면 소주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시아를 초청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한은 뭘 확인합니까? 우리가 요한 이사야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이런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 말씀이 왜 얘기가 지적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학자들이거든요. 구약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확인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뭡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잡아오라고 체포 명령을 내리죠.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더 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랫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잡아오지 못했을 때 지도자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꾸지람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7장 4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이슈 생수에 대한 그 뒤에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설교를 듣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정확하게 깨달은 거 뭐지 못했죠, 그죠? 선지자급이 아니죠, 그죠? 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가 어째서 갈릴리에서 나오냐? 잘못 알고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살았지만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쟁론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두 번째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 예수는 뭐다? 생수 설교를 하시면서 뭡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함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나는 생수이다 라는 말씀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수이다 뭡니까? 나를 먹어라. 그죠?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예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키워드 이 부분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올 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 표적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떡을
나누어 먹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어서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생명의 떡과 생수,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같이 묶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초막절 설교의 키워드 뭡니까? 생수 설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과 연결할 수 있는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구약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신앙의 원론이거든요. 이건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세 번째 이슈 키워드를 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제가 보니까 약간 패턴이 달라져요.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좀 강하게 설교를 또 하세요. 일단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9절 성경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정언하신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언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로서 초막절 설교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 가십니다. 결국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he, 그죠? 나는 그다 이거죠. 결국은 쉬운 영어입니까? 저한테는 좀 어려운데. 예, I am he. 예, 뚜렷하게 기억은 되시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응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압축돼서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고신대학교 뭐가 있죠, 그죠? 뭐 이런데 이제 살짝 고신대학교는 뭐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이 내용이 좀 있어요. 목사님 고신대 출신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여기 있어요. 그 돌에 막 새겨졌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뭐 기록이 됐다는 게 성경이 기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뭡니까? 진리 차원에서 정언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영어를 다 하겠습니다. 이 진리, 자유를 제가 생각해 본 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뭡니까? free from. 죄에서부터 자유죠. 또 뭡니까? 자유를 위해서 가는 free for. 이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짧은 영어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깨달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아멘이 좀 응답이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표정으로 제가 아멘 소리를 듣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자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8장 17,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참 예수님 합법이 정말 강조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이거죠, 그죠? 생명체로 믿고 있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뭡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전도 여행을 두 사람씩 보내는 이유가 그렇답니다. 두 사람이 말하면은 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두 사람씩 팀을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거 전도하러. 이거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한 사람이요. 또 한 사람 누구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고 나를 증언한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증언은 누구와 누구다? 예수님이 자정적인 증언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이 두 가지가 해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이 참 진리로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정의하니 참되지 않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하니까 그건 아니야. 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에 구체적으로 반문을 하면서 주는 내용이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기록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반문하고 예수님의 응답, 이 서로 이제 토론이죠, 그죠? 자, 봅니다. 첫째, 8장 33절에 있거든요. 그들이 대답하되, 누구야?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끄면요, 저기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하고 좀 급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중앙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가 된다고 얘기하냐? 종된 적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죠? 그러니까 출발 지점을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유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종된 적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뭘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둘째 내용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강조점 하겠습니다. 39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다. 39절, 40절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록한 그 내용 중에 뭡니까? 자신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너희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48절에서 51절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게 하도 신경질은 보통 이래요. 네 귀신 들렸구나. 보통 애들이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다가 뭡니까? 좀 신경질 나가지고 할 말 없으면 네 나이 몇 살이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귀신 들렸구나. 이런 얘기 한 번씩 더해주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51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또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서로 또 주고받는 토론. 53절에서 58절 말씀이네요. 보입니다. 자, 일단 제 핵심만 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네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죠? 너 도대체 누구냐? 54절에서 56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뽑았단 말인가?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참 넓게 보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33살쯤이잖아요. 50살 정도로 보이시니까 상당히 좀 늙어 보이신 것 같아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뽑았단 말인가?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58절이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의 토론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결국 초막절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 내용이 초막절 설교의 키워드의 세 가지로 뚜렷하게 주장이 되고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가면은 예수님 가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하. 앞에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읽어보면 뭡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I am He. 그거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 때부터 이렇게 정언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이렇게 딱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뭡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비상이 걸리죠.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가 하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조상, 거기도 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신경질이 나니까 결국 마귀에 들렸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초막절 설교의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나는 생수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나는 진리이다.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설교가 7장부터 8장 마지막까지 쭉 전체적으로 쭉 산재해 있기 때문에요. 이 키워드를 찾기가 힘든데 참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다? 명제적인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죠? 명제. 참과 거짓으로 판단해야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서 거짓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뭡니까? 이성을 던져버리고 대신 돌을 집어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당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처럼 돌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그리고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하고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갈림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반듯하게 예수님 주신 메시지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는 조금 풀렸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전쟁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뚜렷하게 이 배경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